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또 그들이 물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래 부름받을 때에 할례를 받은 채로 부름받았느냐? 그럼 할례대로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은 너는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믿게 됐느냐? 그렇다면 할례할 필요가 없다.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을 부른 그대로 살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목으로 다 잡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그 결혼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혼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서기를 원하면 또 갈라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무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의 삶에서 의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할례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현재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보면 어떤 사람은 유아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유아세례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좀 더 발전시켜서 집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그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직분이거나 또는 할례나 세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세례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되거나 또는 목사가 됐다면 안수 받았다는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죠. 안수 받았던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기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됐죠.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례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사는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세히 표현을 보면 할례 받은 것도 또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았다는 것은 언제 얘기인가요?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게 평생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의 그것 때문에 그 가난한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한 거죠.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든지 부자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든지 과거가 가난했던 부유하였던 풍족했든지 그것이 지금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가난했던 그 나의 과거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과거에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았던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서 과거에 다 해봤기 때문에 난 미련 없어 라고 하면서 좋다라고 하는 거, 귀하다는 거, 비싸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하여 매이지 아니하고 그거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과거에 가난했다고 계속해서 가난한 정신에 매여가지고 붙들려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살면 안 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가난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의롭게 사는지, 전략해서 사는지를 배우게 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과거에 또한 그러하였지만 이제 또 달라졌다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비난하는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며 또한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지를 배운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장점이 과거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자랑스러움이 지금에 와서 그냥 옛날 얘기로만 전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과거에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부모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 없는 덕분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이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어떠한 형편이었던지 그것이 지금에 와서 또다시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근거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잘못에 매이지 않는 것. 근데 문제는 왜 과거에 자꾸 매이게 될까요? 왜 과거의 어두움에 자꾸 매여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왜 과거의 그 잘났던 모습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과거의 잘못이든지 잘난 것이든지 그것이 다 지금 유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앞에 7장 1절부터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결혼을 해서 멋지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 결혼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럼 이미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미 그것이 과거 지난 일로 이미 이혼됐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와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기죽고 이 주제가 나오면 자꾸 움츠러들게 되나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즐거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면 과거의 실수에 매여서 자꾸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지난날에 어떠한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가 현재 진보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된다면 잘못입니다. 과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부끄러웠던 거 또는 힘들었던 거 그게 매여가지고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과거의 나의 어려웠던 점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